자,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절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말은 이방 나라들의 풍속, 종교적인 습관들을 따라 행하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나라의 풍속은 대부분 하늘의 이 해와 달과 별의 이 징조를 두려워하여서 거기서 자기들이 화를 면하기 위해서 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늘의 징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이용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만든 이 우상들, 그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둥근 기둥 같은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러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풍속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섬기는 이 종교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무능함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지적하는 내용이 3절에서 5절에 쭉 나오는데요. 우상은 삼림에서 벤 나무로 기술공들이 이렇게 조각해서 만든 내용으로, 그것은 은과 금으로 꾸며져 있는 내용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과 장도리를 사용해서 고정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말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동할 때는 사람이 메고 움직여야 된다. 그게 무슨 복을 주며 저주를 주겠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5절에 보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둥근 기둥과 같다 이렇게 얘기인데요. 둥근 기둥이라는 말은, 여기 둥근이라는 말은 이렇게 뭔가를 쳐서 이 각을 없애는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둥근이라는 이 의미는 오이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밭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번역에서는 오이밭에 세워진 기둥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이밭에 지금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멀쩡한 밭에 세워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헛수압입니다. 헛수압이. 그러니까 오이밭에 세워진 헛수압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그 모습이 아무리 흉악하게 보이든지, 아무리 그게 뭔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냥 만든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상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삼고 그렇게 그들에게 섬기고 거기에 분향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형상 앞에, 불상 앞에 우리가 절은 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물질, 권력, 명예, 또한 어떤 나의 안전,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외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상의 개념을 세상의
삶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라 할 수 있고, 그걸 추구하는 그 삶을 우상 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면밀히 한번 보면, 때로는 급한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강한 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때로는 미루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어떤 이런저런 조건으로 너무 쉽게 그렇게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 그리고 이것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이게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게 뭐냐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보임으로써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짓인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른 무엇에 의존하는 존재지만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해서도 안 되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조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은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의 왕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7절 보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 주를 경외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 주와 같은 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 같은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상은 8절에 보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이 말은 우상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본질은 나무밖에 아니다는 겁니다. 그냥 뭐 그렇게 은으로 꾸미고 금으로 꾸미고 뭐 조각하고 했지만 그거는 그냥 불에 던지면 태워질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은 그냥 그 가르침도 나무 그 이상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온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도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이 말은 우상들, 이방 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상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해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들이 결국 망한다는 것은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도 결국에는
결국에 가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고,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권력 때문에 망하고, 결국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가 발목이 잡혀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든다라는 말은, 붙들고 산다라는 말은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붙들고 살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돈한테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늘 돈이 요구하면 끌려다니는, 돈이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붙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붙들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우상들은 다 헛것이고 우리에게 저주나 복을 주지 못하는 내용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이나 저주를 주지 못하는 우상을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